함께 하실 말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마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살면서 그런 말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 사는 게 또 우리 일하는 게 내용이 중요하지라는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거칠어이고 위선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중요합니다. 틀은 담아내는 그릇은 그것을 지은 혹은 사는 집은 그것을 지은 혹은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삶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는 사람이 집을 짓고 집은 다시 사람을 짓는다 이런 말 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발견케 되는 일정한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는 것 같은 이 땅의 분배기, 이 땅을 나누는 것 같은 이야기는 그런 구조를 알고 구조를 통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또 훨씬 그 뜻을 발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에 그 나머지 땅을 이제 9 그리고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부터 쭉 해서 볼 텐데 이게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게 지금 14장 1절과 19장 51절이 거의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일을 위탁받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고 마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마쳐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현실로 마감됩니다라는 것을 이 땅 나누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읽은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현실로 다 나누어서 완성하는데 그 시작에 그걸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가? 갈렙을 이야기하고요. 끝나는 때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장을 쭉 읽었기 때문에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쭉 읽었잖아요. 우리 19장에 보면 19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보세요. 49절에서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제 들여보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호세아인데 호세아 이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즉 요셉 자손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 그죠?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2사람이 들어가서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들은 두 사람은 어땠어요? 그래, 바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 취하자.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더라라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왜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변호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갈렙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은 그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19장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완전히 현실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제비를 뽑아 분배하지만 누구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땅의 분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취할 때 약속을 믿는 충성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땅을 나누는 이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14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간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15장 16장에서 이 충성된 사람을 지도자로 두었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남쪽과 북쪽의 땅을 차지하는가, 이게 15장, 16장, 17장에 쭉 이어져요. 그리고 18장에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나머지 이 7지파를 여호수아가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 나머지 이 지파로부터 3명씩 대표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질책과 격려를 받고 나머지 7지파들이 그 믿음을 가졌던 지도자의 지파인 유다와 요셉 지파가 가진 남쪽과 북쪽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을 나눠 갖는 게 받는 게 나머지 18장 19장의 기록이에요. 이게 그냥 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볼 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라. 갈렙이 누구라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했는데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족 하는 이 출신은 말이죠.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돔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제 그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형 에서의 자손인데 아마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됐던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뭐죠? 집안이 그렇게 우수한 집안이 아니에요. 갈렙이 족보가 그렇게 훌륭한 족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3대 4대째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족보라기보다는 에서의 자손으로 에돔 사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적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붙여 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선교사님들도 저도 봤는데 제 아들 이름은 데이빗인데 영어 이름이 그 아들 친구 이름이 케일럽이에요. 케일럽인데 이 갈렙이라는 히브리 말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예요. 개. 그러니까 이 케일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쭉 사용될 때 굉장히 나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제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또 혹은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니까 그 다윗을 놀리면서 네가 나를 무슨 죽은 개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받을 때 그 개들의 것은 받지 마라 하는 그 개 할 때는 남창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그게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 개가 자신이 왕에게 어떻게 충성할 건가 하는 표현을 할 때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 사람의 출신이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게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에서 우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도 괜찮다를 먼저 우리에게 갈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우리가 잘난 사람도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죠 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에 가까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이름은 개똥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자기 인생이 보내심을 받은 인생인 줄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보내심을 받은 거를 안다라고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할 때, 요구할 때 그가 반복해서 쓰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오늘 그가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7절의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10절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갈렙은 내가 누구이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보내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충성했다라는 히브리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득 채웠다, 이런 표현, 관용적인 표현인데 filled up 했다 그래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이 하라는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 정도 한 사람 있으면 어디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 정도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누군가 갈등을 할 때, 누군가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내게 원했던 거 너 다 했니? 충성이란 가득 채우는 게 말이죠. 가득 채우는 게, 이게 이 온전하다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은 색으로 나뉘지 않은, 이게 청결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함이기도 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에 있어서 불충성 혹은 불순종의 가장 문제는 뭔가, 99% 순종하는데 1% 우리 생각을 얻는 거.
99%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조금 얻는, 이게 불순종이고 불충성입니다. 갈렙은 그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봤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85세에 그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땅에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땅에 안악자손, 그 중에 제일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어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가장 어려운 문제보다, 가장 힘들 것 같은 숙제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더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 비할 수 없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담대한 요구대로 그가 그 땅에 나가 그 땅을 취할 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안식이 완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완전히 이루실 그 뜻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이 좀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그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내 생각, 내 염려 섞지 말고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염려하는데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염려하는데, 우리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 원래 내가 원했던 그 교회로, 원래 그 말씀으로 너희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면 말이죠, 이 교회의 어려움이 산같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산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저 헤브론 산지와 같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이 열방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베이직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 그 분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갈렙을 통하여 어떤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같이 그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인생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그 부르심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날이나 오늘이나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베이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향하여 우리를 내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베이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때에 주셨던 그 말씀, 그날에 주셨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사오며, 그날에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좇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산지를 향하여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베이직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